찬양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 가게 하소서.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진리의 길 가게 하소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까지 오늘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그런데 이에 앞서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성벽이 그리해서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에 의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계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임하셨고 그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시작부터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르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과 그곳의 왕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이 모습 역시 시작되기 전부터 야훼께서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 전쟁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읽히는 부분은 야훼 하나님의 참전 그리고 역사하심입니다. 야훼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본격 전쟁에 돌입하였을 때에도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그런데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때 특별한 전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성이 크고 견고하니 전면전은 안 되겠다.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야간에 적의 취약점을 공략하자. 그리고 적이 혼란을 겪을 때 본대가 쳐들어와서 적을 섬멸하자. 이때 군은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협공해서 적을 일망타진하자. 이런 식의 전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랍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돈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성주위를 걷고 함성 지르라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이럽니까? 그냥 걷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칼, 창, 활, 불, 물, 돌 이런 당시 쓰였을 법한 그 전쟁의 도구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긴 하는데 제사장이 부는 그 양각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 여호수아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을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르고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전쟁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 우습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놀림각입니다. 저기 성 위에서 보고 얼마나 조롱하면 놀려댔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 뭔가 있나 보다. 저러다가 기습하는 건가? 저 방법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나? 야, 긴장해라.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야, 긴장 풀지 마. 이번엔 쟤들이 뭔가 할 거다. 그런데 이튿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다 페이크다. 3일째 되는 날, 오늘이 진짜지. 저들이 오늘은 뭔가 할 거다. 그런데 셋째 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넷째 날, 저 바보들 또 저런다. 야, 임마!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욕을 퍼부어대면서 조롱해 댔을 겁니다. 다섯째 날, 야, 쟤네들 패션쇼 하는 거 좀 봐라. 저 거지들 차림새 좀 봐라. 저러고들 있다. 여섯째 날, 야, 쳐다보지도 마. 쟤네들 또 미친 짓 한다. 그렇게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은 좀 달랐습니다. 7째 날은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한 바퀴, 그렇게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웃음거리가 반복되면서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말 못할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이 불려지고 함성이 들렸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니까 이 성의 무너짐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야훼께서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리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리해서 무너진 겁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야훼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한 성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이 적들의 그 조롱을, 그 욕설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말없이 다 수행했습니다. 그때 함구령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라.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핀 그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기로 하셨지만, 근데 이들이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막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할 때 이들이 원망해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또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모세에 대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때를 막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막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조금의 불편, 분리가 생기면 곧바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항구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들은 과거에 그때처럼 원망을 해댔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야? 이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쟤네들한테 이제 죽게 될 거, 뭐 이렇게 원망해댔겠죠. 그런데 이들 정말 잘 참았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구령이 없었을지라도 아마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들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순종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도 회복했습니다. 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잃었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들은 놀랍도록 대단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 행진합니다. 그 특징으로 이들에게 이제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대신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이 야훼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순종으로 참여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행렬 배열을 보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서가고 뒤로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뒤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이렇게 따랐습니다. 보니까 그때 그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고 그 행렬을 이끄셨습니다. 승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쟁은 야훼의 전쟁입니다. 그날의 전쟁은 야훼께서 악한 세력과 다루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을 야훼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딱 중심에 계시며 그 전쟁을 이제 진행하신 겁니다. 승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야훼께서 중심이 되셔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자, 여리고 전쟁은 내가 중심이 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적은 견고한 성을 가졌습니다. 왕은 위험이 넘쳤죠. 용맹한 용사들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함락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적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세울 만한 장수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특별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라 제대로 군사훈련 받지 못한 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싸움을 주도했다면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진멸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이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고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야훼 중심으로 모든 체제를 다 개편했습니다. 이들이 야훼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중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는 무조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야지 전쟁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겁니다. 전쟁할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게 됩니다. 뒤에서 함성이나 지르라고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언약궤가 합니까? 나팔을 든 제사장이 합니까? 앞뒤에 선 병사들이 하는 겁니까? 전쟁인데 언약궤는 질척거리게 왜 들고 가라는 겁니까? 그것도 성을 7바퀴를 돌고 지칠 대로 지쳤을 때 함성을 지르라고요? 함성은 처음 힘내라고 그렇게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다가 지쳤을 때 소리 지르라고요? 자, 그때 뭐 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이끄는 장수도 없는데, 강력한 무기도 없는데, 뭐 보여줄 게 있다고 다해진 옷을 거치고 그렇게 성을 돌고 다 돌고 나은 다음에 뭔 힘이 남았다고 함성이나 지르고 있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때라도 젊은 병사들을 뽑아 제대로 된 군사를 구성하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준비하고 전략을 좀 제대로 짜고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전쟁은 필패했을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훼께서 중심이 되시고 앞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수치심이 일고 화가 치밀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강하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발전하고 세련됐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 나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승합니다. 자, 얼마 전 수요 예배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한 세력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중심에 계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합니다. 지금 여리고와 같은 그 큰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야훼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겁니다. 성이 무너지고 적은 진멸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승리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 영적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미리 나타나 보이는 전조, 즉 조짐이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조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짐이 일 때 미리 예방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건 자연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기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때 모든 일이 갑자기 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별다른 조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으로 그 사실을 알리셨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생물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내렸고 그 비는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조짐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이 있은 후 롯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피하여 멸망을 면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일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사이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에 남았다가 불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초자연적인 일로 그 일에 대한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알리시길 원하실 때 그것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이를테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게 하신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7바퀴를 돌 때 돌이킬 기회를 포착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7바퀴를 돌 때 여리고는 회개할 기회를 포착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심으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때 기회를 얻고 문을 열고 손들고 나오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문을 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결사항전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됐죠.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돌이키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장면을
너무나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끝. 그런데 보니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합에 대해서는 뭐 17절, 22절, 23절, 뭐 25절에 걸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자, 22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속은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진영 앞에 두고 뭐 이렇게 말이 돼요. 25절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아버지 가옥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하면서 쭉 말씀되죠.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무너질 때 장면은 뭐 소리를 질렀다, 그 무너졌다, 들어갔다, 멸했다, 바쳤다, 뭐 이거 끝이에요. 근데 라합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살려줬다, 진영 박해줬다, 안 해줬다, 뭐 살렸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라합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저들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사를 이 여인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여인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그때 라합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역사를 그 라합을 보시면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다. 그때 라합은 보세요. 붉은 줄을 자신의 집 창문에 내렸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그곳 갈보리에서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너무나 그 공통점들이 그 서로 비교해서 보면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말았죠.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당했습니다. 자,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다면 이들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때를 자신의 시간으로 삼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그 7이라는 수, 이 수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때를 알립니다. 보세요.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 바퀴. 모두 7이라는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돌고.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꽉 찬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때가 꽉 찼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꽉 찬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7 제사장을 세우시고 7의 양각 나팔을 준비하면서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츰차츰 차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침묵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입만 열면 뭐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그렇게 주어진 거죠.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또 원망을 해야 된다면 과거 그 가데스 바네아서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낙심하면서 원망하면 그 대가로 그 이스라엘이 그 과거에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돈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또 광야를 또 돌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말에 대한 훈련을 받는데 몇 년 받아요? 38년 받아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불평불명해야 되는 그 말을 그 훈련시키고 그 말을 교정시키는데 38년 걸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했을까요? 은혜로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말하지 마! 입만 열면 그냥. 이게 사람인 거죠. 38년 지나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돼. 죽을 때까지 악쓰고 기쓰다가 그렇게 죽는데 돼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게 너무나 잘하시네.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들이 막 조롱퍼부어대고 막 욕설을 해대는데도 침묵하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카운트가 꽉 찬 그때를 향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 완전수가 채워지면 그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은 너무나 평범해서, 또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이어서 다들 웃어넘기게 됩니다. 옛날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넘긴 것처럼, 또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렇게 웃어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평범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진행하는 칼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날에는 인간이 크게 세운 그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2겹, 3겹으로 견고하게 세운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를 즐기고 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까지 악한 세력은 악을 바라며 문을 굳게 닫고 저항하지만 마침내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성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될 겁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방법은 하나,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고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때가 오기 전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됩시다. 그 날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막 순종의 행렬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성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 또 저러고 있다. 저 바보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매일 저러고 있냐. 곧 온다더니 그날이 언제 온다고 매일 속으면서 어리석게 저런단 말이냐. 정말 한심하다. 야, 정신 좀 차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말 계속 드리는데 경청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청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침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갑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자, 양각 나팔 아십니까?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휘어져서 뿔로 된 나팔, 그게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 나팔의 용도가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 제사 때 쓰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0장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다른 나팔 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나팔이죠. 이 나팔은 은을 이제 이렇게 두들겨서 이제 나팔로 만든 건데 전쟁할 땐 이 나팔 써라 주께서 이렇게 딱 명시했습니다. 양각 나팔은 언제 쓰냐면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 총회 소집할 때, 또 신년 돌아왔을 때, 다 보니까 모임과 관련되고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때 양각 나팔 쓸 겁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 들어갈 때는 어떤 때죠? 전쟁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쓰라고 하셨죠? 양각 나팔 불라 그랬어요. 그때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왜 은나팔을 쓰지 말고 양각 나팔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전쟁이 예배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듯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듯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때 항구령이 내려졌는지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말합니까? 예배 시간엔 지금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딱 한 사람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자신의 입을 닫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항구령이 내려진 것은 그때가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과 같은 겁니다. 양각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예배하듯이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 이기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이제 시가 몇 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에 시편 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셨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모든 귀한 일을 전하면서 너희는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라고 했지. 승리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듯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걷고 그렇게 또 걷고 조롱이 있고 그리고 욕설이 퍼부어지고 때로는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을 때 주와 함께 길 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끝에 야훼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고 주 행하심을 널리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했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 방법 끝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주와 함께 길 갑니다.
우리는 엿새를 돌 겁니다. 그 지리한 엿새. 엿새라는 기간이 전쟁할 때 얼마나 지리했겠습니까? 계속 돌았습니다. 말없이도. 우리 돌 겁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돌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도는 겁니다. 그 엿새라는 기간은 세상 끝날인가 그 끝에 이기는 그때까지 돌라는 겁니다. 조금 돌고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안 되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돌라는 겁니다. 끝까지 돌고 죽을 때까지 돌고.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돌 건데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돕시다 한번. 예? 우리 교회 한번 돕시다. 계속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그렇게 성을 도는 겁니다. 마침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조롱거리고 웃음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좋아하고 그 방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히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방법에 참여하고 우리가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